2시 50분 그 시간 딱 되면은 이제는 뭐 알람도 필요 없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이 돕나 봐요. 2시 50분이면 제 눈을 탁 뜨게 하셔서 얼른 이제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살살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휙 지나가는 음성이라고 해서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입으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크게 시작. 빌립보서 4장 5절을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던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와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소원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와 무슨 사건과 무슨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 고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말씀으로 순종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일컬어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꼬질하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너희가 멍청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긴장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일컬어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오늘 주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교회들 가셨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더욱 열심으로 일을 자진해서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들림에게 주신 말씀같이 병들고 비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땅히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망치고자 하느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너희는 순종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어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니 우리 자식은 왜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버벅서도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왜 저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사위는, 우리 손주는,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런데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죄 때문이야.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인데요? 알고 싶어요. 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이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싸움시키는 자, 우리의 질병에게 주는 자, 부유를 뺏어가는 자, 화평을 뺏어가는 자, 평강을 뺏어가는 자, 건강을 뺏어가는 자, 물질을 뺏어가는 자,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있으니 그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켜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깜빡 우리도 모르는 새에 부지부식간에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며 그것이 저주인데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죄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풀릴만 하면 또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조상의 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으니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악한 짓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47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저가 하는 말씀도 아니요, 누가 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지옥까지 말려고 너희 좀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다 사망 권세를 뒤집어 썼으니까 너희는 좀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고. 무엇을 통해서 알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주님? 하나님 심부름꾼을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밤새 울며 주님 말씀 달라고 그 말씀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거저 드리는 것을 우리는 먹고 오늘도 소원 성취하는 영혼육이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유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풀리지가 않는 것이냐 말이죠. 누구 때문이야? 세상이 그래서 그래?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해서 그래? 무슨 뭐가 못해서 그래? 경제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야. 그거 아니고 마귀가 이때도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 정의 구현이라는 건 세상에는 없어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로우시지 다 죄인이에요. 아주 그냥 죄의 씨가 있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 뭐 조금 하다가는 또 악하고 또 악해. 왜 그래? 악한 자가 속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어. 너희가 알잖아. 성경 말씀을 먹었지.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것이는데 그 조상의 유전에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대로 행동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너희는 유황불 속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데 나 공부 많이 했어요. 나 돈 많아요. 나요 멋있어요. 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어린 양의 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그 피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은 돈으로도 안 돼요. 금으로도 안 돼요. 유명해도 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으로 유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있대도 에레미야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음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온갖 문제와 고통과 재앙과 질병과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희가 너의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의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리라.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고 에레미야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그 조상의 죄가 너한테 내려왔는데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뺀질뺀질하게 말대로 안 했잖아. 내 말씀 안 지켰으니까 너는 당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억울하죠? 너의 열조의 불순종으로 죄 때문에 그 죄가 내려오는 데다가 너까지도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넌 더 못된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래서 더 악해질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걸려 있습니까? 내려오는 죄를 정신 못 차리고 너도 똑같이 죄 졌잖아.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라. 원수를 갚겠대. 참. 순종하는 자는 죄도 용서하시고 고치는 자는 복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 애비가 지은 죄, 헤레비가 지은 죄 줄줄이 아들과 손자 대대로 3대 4대까지 보응한다면 수백 명의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죄가 나한테 오면 내 죄가 또 밑으로 또 내려가네. 그래서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 먹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먹는 게 우리한테 복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복이죠. 왜? 알면 이겨. 알면 이겨. 출애굽기 20장 5절 7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이 뭐죠? 하나님 이외야.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냥 자식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나 믿어. 나 다 알아들어요. 너 알아듣는데 네 하는 꼴이 뭐야? 이 소리예요. 다 알아들어? 언제 알아들었어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아 나는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 오늘요 일부 예배 못 나와요. 하나님보다 네 몸뚱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말씀보다 네 몸뚱이를 중요하게 하니까 너는 그걸 속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이 항상 그렇게 그냥 척척 늘어져서 못 일어나지. 이 말씀이에요. 지 몸에다 절하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구습이 우상이에요. 내 고집이 우상이에요. 내 핑계가 우상이에요. 내 학습이 우상이에요. 3, 4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2대고 그 다음 위에 그 할머니 아버지가 3대고 그 끝에 4대고 근데 그거는 외쪽도 있어. 친족도 있어. 이게 도대체 몇 명의 저주야? 하나의 저주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나한테 내려서 내가 또 내 그냥 자손 대대로 또 내려가네. 이게 왜 억울한 일이냐고. 그렇죠?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유 뭐야 어려워 무서워 무슨 말을 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바짝 정신 차려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너? 그렇게 핑계가 많어. 네 승질대로 하겠다고? 그렇다면 구습을 안 없앤다면 3, 4대까지 죄를 갚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큰 죄라는 거야. 망령되 일컬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어림없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에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참으시다 참으시다 그러다 말을 안 들어먹으면 네 죄가 네 자식 새끼까지
그냥 3, 4대까지 또 가고 그 아까운 손주에게 또 가고 그 손주가 그 밑으로 또 가고 또 간대. 그 죄와 악과 질병과 가난과 문제가 엉킨 데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 19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너 한 대로 갚어.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왜 마귀한테 당해? 우리 부유해야 돼요. 자식 앞길 잘 돼야 돼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주 오신 날까지 일 열심히 하다 신부감 잘 준비해서 우리 급히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아무개라는 분이 여기 오셔서 나라가 들쑥날쑥 막 떠들썩한 가운데 마리아 승천식을 했어요. 여러분 막 단상에다가 예수님이 갓난애기인가 보지? 그거 하나 안고 말이야 앞에 딱 세우고 십자가는 저 뒤에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당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상숭배는 악한 영이 이 남한데 우리 땅에 쫙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이리 들어서 이리 빼지 말고 우리 깹시다.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정신 차립시다. 전능하신 분한테 맡기기 위해서는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유전으로 그 자손에게까지 행한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겠대요. 보응한다는 뜻은 뭐냐면 네가 진 죄값을 네가 치르라는 거예요. 네가 치러.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해서 조상은 죄를 잔뜩 쳐놓고 죽어버렸어. 죄 지은 조상이 다 죽었는데 죄는 그대로 나한테 내려오네. 이런 억울할 일이. 조상의 죄는 끊지 않고는 그 죄값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지죄했고 전 죽어버렸어. 근데 그게 안 없어지고 내게 오고 자손한테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심령 속에 먹어서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김 전도사님 뭐라 그랬죠? 우리 홍춘 홍사님 뭐라 그랬죠? 아니, 항상 우리 들리면서 듣는 말씀인데 그때는 이 소리가 저 소리인가 저 소리인가 그러는데 이번에 그냥 영혼육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글자도 놓지 않고 정신을 바짝 쳤더니 쏙쏙 다 들어왔어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쏙쏙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일컬어 내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한증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쏙쏙 다 들어왔어요.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영화도 다 끝나면 휘날래 끝났다 이거야.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야. 나 다 말씀 가졌어. 내 것이 되는 건 마귀는 못 데려가요. 심령 속에 들어. 마귀는 육을, 정신을, 마음을, 지식을, 이 감정을 쥐고 흔들어도요. 영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말씀 어디서 먹었어? 내 거 됐죠? 영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냥 막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 민규한테 물었어요. 민규야, 너 교황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은 일이야? 좋지 않은 일이야? 그랬더니 애기가 가만히 있더니 그동안에 수요 비상 예배로 금요철하루 어쨌든 들은 게 있잖아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해? 뭘 얘기하고 싶은데 애기가 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대답할 수 있어요? 어른들? 걔 영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 좀 채십시오. 어린 나이만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말 안 들어 먹을래? 하면서 주님은 자꾸 아버지는 우리 자식 살리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워가지고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야단쳤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회개 안 할래 너? 너 어쩌려고 이러느냐 너? 근데 죽여버려서 미워서. 여러분, 나는 나 미워해도 좋으니까 말 좀 잘 듣고 우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제사 지내는 제 대대손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귀신을 섬겼으니까 너는 귀신 받을 저주를 너희가 대대손손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방송에서 막 어느 분이 오셨다가 막 방송에서 막 여러분들 와서 저렇게 믿는다고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휴머니스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 하는데 우선 휴머니스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도구수 스피커 하지 마 그랬어.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구원받는 자의 속에 적은 숫자에 들어가고 나만 사는 것만이 안 되는 그 정말 최고의 진리 아래서 휴머니스트가 있다면 너도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지를 틀고 뛰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방송하는 분들 구별 좀 하셔. 성경 좀 읽고 얘기 좀 해. 인터넷 좀 봐. 뭐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짓을 하냐고요 지금. 지옥 안 봤는데 내가 이거 해요? 아니에요. 우리 홍춘왕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뭐가 답답하셔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돈 얘기를 하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워낙에 무섭게 교육을 시켜서 동전 하나 떨어뜨려서 우리 어머니가 줬죠? 일지. 왜 동전이 떨어졌어? 어떡하다 흘렸네요. 너 일주일 동안 용돈 없어. 이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들림에서 그렇게 무섭게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들림 가족에게 우리 전설에 어제도 그제도 이틀을 막 그냥 뼈인지 뭐 제일 좋은 사골인지 갖다 이틀을 아주 그만 할 때 아니 이게 보약이 되려면 그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실 거야 그거. 여름에 땀나서 힘들까 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실컷 잡수세요. 보약이에요. 아니 보약 얘기하다 이 말씀 못 전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인터넷 그냥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착하지 임하시는 날이 곧 오십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정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너 망해.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멋대로 해볼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찬양 있다 할 때도 손뼉을 크게 쳐라 막 그래서 시편에서 손뼉을 그냥 부르쳐도록 그냥 손뼉에 불이 나도록 입을 크게 열어서 그냥 big crack almost cry out 막 울부짖을 정도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하늘문을 여신다고 박용근 목사님도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전하더래요. 너희가 부르짖어 소리치면서 손뼉을 크게 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내 자손대대 복이 있으리라고 너희의 건강한 물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들레메 가족들 종아 네가 끝까지 나를 배반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들림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 우리 자식들이 잘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 같이 불순종한 죄가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들 손주들
대대 손손까지 내려가서 마침내는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들림 가정만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피땀 흘리지 하는 겁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인기 없어도 좋고 나보고 미친 여자라 그래도 좋고 별 볼 일 없네 그래도 좋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 종을 말세지만에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으면 여러분은 들림도 받지만 너희들 자손 그들이 살아생전에도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복받고 앞길을 밝히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10절, 11절, 14절, 15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잖아.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주께서 쫓아내신 그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서 얼굴에 똥칠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목사 말 좀 잘 들어잉?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로소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와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손주들도 잘 돼야 되고. 왜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7절 10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은 작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림받을 자가 많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게 바로 구원파 같은 지금 인본주의 신자들이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껄렁껄렁 믿는 자한테 장가가면 그 집안이 망합니다. 껄렁껄렁한 신랑감 얻으면 그 여자의 집안도 마침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믿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떻게 망한다고? 갑자기 졸지에 생각전환 쑥밭이 되어버려 집안이.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좋은 대로 이건 믿는 여잔지 안 믿는 여잔지, 이 남자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장로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사람과 살아? 죽여버리겠대요. 귀신 돼서 지옥 가는 거야.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속에서 터져 막 그렇게 웃음이 안 나와. 눈물만 나와. 갑자기 죽여버리는데 목에 숨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는 영원한 불못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지지바가 꾀더냐? 어떤 사내 녀석이 꾀더냐? 정신 차려서 부모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껄렁껄렁 들리면 뭐야? 이런 것들하고 입 맞추고 다니면 너 죽어 이 소리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어서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위에 있는 민족보다 1대 1000으로 작았어요. 그 중에서도 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붙잡음으로써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주 적은 숫자가 들림받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우리 힘써 알라. 제 소리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아이고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저 남자 마음에 들어, 어머 저 여자 너무너무 이뻐, 어머 저 남자 너무너무 무서워, 멋있어. 혼인해가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 13절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 한번 걸리면 안 빠져나가.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 쫓아내서 너 아주 그냥 멸절시켜버려. 너 그 지집에 가봐 한번. 너 그 산에서 멸절되는 너 갈래? 이 말씀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들림 자녀들은 목사가 그냥 무섭게 얼마나 야단을 친 것이 뭐냐 하면은 조금만 뭐 어떻다 해도 그래서 너 걔가 어떤 아이인데 꼬치꼬치 묻죠? 내 이럴까 봐. 우리 목사님 무섭다고. 다행이지. 내가 막 너무너무 온유하셔. 저분 막 나라가 들었다 놨다 해지 너무너무 겸손하셔. 막 낮은 대로 마셔.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저런 국회에서도 저런 사람을 들어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가 동성애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눈치채시죠?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라고 그분이 오셔서 그랬느냐고 하면은 꼭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도 십자가가 제일 많은 이 작은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제일 그래도 기뻐하시는 백몇십 명의 순교자가 있는 이 땅에 와서 완전히 그냥 들었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빤히 보고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와와 하면서 야단이 났다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3장 이야기는요, 남녀가 서로 신앙으로 잘 점검하지 못하고 혼인하면 준비했던 받을 복도, 여태까지 쌓았던 복도 폭삭 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정도 피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멸절시켜버리겠대요.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고 다른 죄는 못 받겠는데 간음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교사가 누구지? 목사. 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겠다. 우리가 성소의 어른들이에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복받은 우리가 믿음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네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궁뎅이나 쓱쓱 두드려서 괜찮아 이랬어.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면 다 구원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주셨는데 이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네 자녀에게 또 너를 잘못 친 인본주의 목사 때문에 돈 해가지고 집 팔아 오라 그러는 목사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직한 11조 안 내면 혼나지요. 그러나 그 밖의 것은 10의 구조 중에서는 네가 심은 대로 심어. 그럼 거두게 하시겠대. 그러나 들볶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려.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날 이 말세치 말에 인터넷 치는 이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가 잘못 가르친 목사 쫓아다니고 잘못된 말세치 말에 공동체를 쫓아다니고 잘못된 교회 가서 주저앉아 있으면 네가 저주 속에서 마침내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저러더니 들린도 못 받고 지나나 똑같은 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는데 안경 그대로 입고 티셔츠 그대로 입고 바지 그대로 입고 팬티 그대로 입고 양말 그대로인데 없어졌어. 어머 어떻게? 갔어 올라가서 들림받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늘 깨어 계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니 모태에서 그만큼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타고났어. 아니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아니야 그 엄마 또 그 외에도 또 있어. 이거를 알라는 것이지요.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어머니 강팍한 거 아주 못된 거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대로 담아요. 그런데요 부모보다 그 자식이 더 못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패역한 자라는 거냐. 매를 벌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왜 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죠. 너 매를 버니? 너 왜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이런 말 하죠 어르신들한테. 매를 벌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거 무슨 아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이미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가 와서 속에서 뺏다가 귀신이 꼬부리고 있어서 너 망하는 거야. 망할 자는 이게 복음이 가리워져서 점점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종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이게 사라지고 그냥 나중에 미혹돼 버려서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디모데서 말씀하시는 후일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사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부터 넘어지는 것이에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을 못 받게 다 끊어버려.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마귀는 아주 집요하고 쉬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럴듯하게 덤벼. 깜빡깜빡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왜 망해? 내 자식이 왜 망하냐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예요. 심령이 어두운 자가 믿지 않는 자예요. 마귀는요 귀신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어요. 파송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빛에서 쫓겨나게 끌어내는 거예요. 망할 자는 아예 복음 즉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가까이 오면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불신자나 같아. 믿음이 없어서 마침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믿었다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자꾸 그럴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설교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언행심사가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정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시큰둥하게 듣고 나 내버려 둬요. 지멋대로 하겠다 이거지. 네 길로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조상과 똑같은 죄를 또 지고 또 지고 또 져. 말씀을 밟고 어깨를 내어밀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들은 척도 안 해. 목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령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르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딴 애인 이름 부르지 말어. 하나님이나 불러.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영적이야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의 말, 의심의 말, 불만의 말, 꼬이는 말, 시험 드는 말, 한마디로 입조심 이런 뜻이에요. 입조심. 죽을 것 같이 조심. 큰일 날 것 같이 조심. 쓸데없는 소리 아무데나 입 열리지 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죠. 자손들에게 얘야 입 조심해야지. 성경도 맨 입 조심해요. 아멘. 아, 목사님 그 말했다고 야단을 치대. 야단 정도가 너 그것 때문에 큰일 나. 하나님 들으셨어. 그때 마귀는 팍 들어와서 귀신을 파송해.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교회 뭐 70년 80년 했다고 네 이름 없어 생명록에. 유전 따라서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따라서 불순종에 배도하는 죄를 지으면 생명록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말씀이 없는 자, 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 네가 했던 그대로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제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린 거야.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냐? 네 어미 쫓겨났잖아. 너도 쫓겨날래? 네 어미가 왜 쫓겨난지 알아? 언제 내가 나가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너를 팔아먹어서 네 죄 때문에 너는 마귀한테 팔려갔어. 이 말씀입니다. 그 어미나 자식이나 똑같이 악해서 어미나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호 아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싸워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해서 여러분 특히 구역장님들 잃어버린 양떼들의 집 주소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내 온몸에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 어떤 양을 잃어버리고도 그냥 정신을 안 차립니까?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받을 복을 놓칩니까? 지식 소용없습니다.
아유, 그럼 성경 학자들은 뭐 다 천국 가게? 지식으로 못 가요.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목자라 하셨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통해서 나가면 여러분이 받아서 복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어.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야. 나 신적인 권위 있어. 왜? 신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2부 예배도 여러분한테 안수할 겁니다. 제가 합니까? 주님이 계셔. 주님이 하시는데 손만 네 손 좀 빌리자 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 신적인 권위를 부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마귀를 대적하라 47번째 조상의 유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고 끊어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48번째에서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라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